기불 양욕전 기보 역전 성충중전 차경 심심의 대중신가랑 현대종사 강의중생설 차경 심심의 대중신가랑 원대종사 강의중생설 차경 심심의 대중신가랑 유언대종사 강의의 중생설 이 칠바라밀을 내가 최초에 생각할 때 어째서 생각했는가 하면은 우리 생활이 언제나 월요일이다, 화요일이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날 할 것이 있어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될 수 있으면은 신라 고려 때의 고전을 회고해 가면서 낱말에 팔리지 아니하고 정말 사람은 올바른 인간 되어서 올바로 살아보자. 이러한 데서 최초에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한국 사람들이 신라 고려 때에는 세계에서 어느 나라 못지않게 문명국가요 문화인이었었는데 이조에 와가지고 배불정책을 쓰는 데서 나라는 여지없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배불정책을 쓴다고 해서 그 망했다는 것은 그건 무엇을 말한 거냐? 부채불자는 어느 특정인을 지적하는 부채불자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이 육체와 정체 두 가지가 합해서 인간이니까 육체본으로 사는 것은 동물세계 생활입니다. 마음을 무시하고 육체본으로 사는 건 동물세계 생활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마음을 찾아 깨우치고 육체와 영체 두 가지가 갖춰졌을 때 그 사람이
완전무결한 인격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러는데 이주의 생활이라는 것은 마치 좀 이런 말을 하면은 과격한 말이 될는지 모르지만은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요. 소가 기운이 세면은 왕노릇을 하겠느냐. 강한 놈이 약한 놈을 것을 뺏어먹는 이러한 양탈주의 근사한 이러한 생활을 해온 것이 이조백년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외국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조백년은 그 영업을 가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아주 그 이조의 이 500년 역사라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그만 그 말살당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자기 마음을 무시하고 육체본으로 환경에 사로잡혀서 저 맹수가 그 약한 짐승 잡아먹는 식으로 살아온 것이 2조500년 역사예요. 이게 참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그러면 배불정책을 썼다는 것은 그 부처님을 배반했다 하기보다는 자기 마음을 배반했다 이런 결론이 나와집니다. 그러니 마음이란 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주 대진리다 이거예요. 요새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진리는 불변이라 부동이라 이런 말들 두고 씁니다. 그 변하지도 않고 동하지도 않는다. 그러면은 사람이 죽었다 나았다 할 때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몸뚱이가 낳고 죽고 하는 것이 있지 마음은 몸뚱이 낳을 때 따라 낳지도 않고 몸뚱이가 죽을 때 따라 죽지를 않습니다. 영원한 진리기 까닭에. 그래서 불생불멸의 진리, 영원한 진리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요. 그 여러분의 그 마음을 찾아서 깨우치고 나면은 그 사람을 보고 불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불이라 소리는 무슨 소리냐? 각자라 소리야. 요새 세상에서 말하기를 각자 이렇게 말하는데 선각자라고 각자라고 말하는데 요새 지금 세상에서 쓰는 각자가 정말 각자냐? 이름이 각자지 정말 진짜 각자는 아니거든. 그러면 진짜 각자라는 것은 자기 마음을 깨우쳤을 때 그 사람이 진짜 각자예요. 요새는 지식을 가지고 각자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서는 그것은 그 말 쓸 줄 모르는 사람인데 이거예요. 뭐 요새 소위 그것이 대학원을 졸업을 했고 무슨 그것이 박사 학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박사들하고 이 얘기를 해보면 이 얘기 몇 입버치가 되냐 이거. 세 마디 네 마디 넘어가면 그때 가서는 아이 모르겠다 이거거든.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한 20년 전에 서울에서 불교 청화할 때 어느 박사 두 분이 절에를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침 같이 정심을 하게 되었다 이 말이야. 그 정심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차를 마시게 되었거든. 그 차를 마시면서 그 자리에서 내가 차를 마시다가 이 차잔 이거를 가지고 우주의 성주교공을 여기서 해설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사들 보고 물으니까 아이고 오늘 거기 입도 못 댑니다. 그냥 솔직하게 이렇게 말하거든. 그건 입도 못 댄다 소리가 양심적이요. 뭐라고 아는 체하고 입을 벌려봤던들 옳은 말 못 나오거든. 그러니 요새 박사하면 그런 정도의 박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간단해요. 이 찻잔 하나 가지고 우주 성조교공을 해설을 한다. 또 사람의 생로병사를 해설한다. 이 찻잔 하나에서 그렇게 되어진다 하면은 대체 그것이 어떻게 돼서 이 찻잔 하나에서 이 우주가 건설되었다 없어졌다 하는 것을 여기서 해설되어지겠느냐. 우주는 치수화풍 네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허공은 바람이고 허공 안에는 물이고 물 안에는 흙이고 흙 안에는 불이다 이거예요. 이 우주라는 건 그렇게 이루어졌어. 허공하고 허공은
풍륜이라 그래. 바람 바꾸. 또 물은 수륜, 흙은 토륜, 흙 속에 불은 화륜, 이렇게 사륜소생이라 네 가지 바꾸가 이루어졌다. 그럼 어째서 바꾸윤자를 쓰느냐? 돈다 이거예요. 빙빙 돌아. 그러기 까닭에 그 사륜소생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네 가지로서 이것이 이루어졌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주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 찻잔에 이 재료가 흙입니다. 거기다 바람을 집어넣으니까 옴싸게 짚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갖다 불에다 구워놓으니까 단단한 그릇이 하나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간단해요. 이거 모르고 보면은 아이고 이 크더라는 우주가 이 찻잔 하나에서 어떻게 그 해설이 되어지겠느냐 하지만은 간단하다 이거예요. 원리를 들고 말하면. 우리 몸뚱이도 치수화풍 네 가지로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이 몸은 흙기운, 또 피는 물기운, 우리가 숨쉬고 활동하는 것은 바람기운, 이 몸의 온기는 불이다 이거예요. 네 가지로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또 저 마당에 나무가 하나 자라나도 그 나무가 땅에다가 뿌리 박고 거기서 수분 섭취하고 태양 받고 공기 쐬고 네 가지 기운 받아야 양생이 되지. 네 가지에서 한 가지만 없어도 양생이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썩어버리고 죽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 몸뚱이나 저 나무 하나 자라는 것이나 이 지구나 우주 전체가 하나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주체는 무엇이냐? 여러분이 법사를 볼 줄 알고 법사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그 한물거거든. 뭐가 보고 뭐가 듣느냐 이거예요. 눈이 보고 귀가 듣는가? 만일 눈이 보고 귀가 듣는다면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휘어지기 전에는 눈이 있으니 볼 수 있으면 귀가 있으니 들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시체가 만일 보고 들을 수 없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현재 보고 듣는 것도 괴기로 돈 눈이나 괴기로 돈 이 귀가 보고 듣고 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엄연히 이 몸뚱이를 운전하는 운전수. 여러분은 그 운전수 있지 않아? 주인공?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주인공이 있거든. 그놈이 보고 듣고 온갖 행동을 그놈이 하는 거거든. 그러는데 그걸 찾아서 깨우쳐 놓으면 그 사람 보고 정말 각자라고 그래. 그 사람은 절대자다 이거예요. 만일 그거를 무시하고 육체본위로 환경에 사로잡혀 사는 거는 동물식의 생활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칠바라미를 최초에 이제 내가 편집하게 된 것인데, 그러면 첫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마다 나름대로 나란 것이 살건만은 이 몸은 언젠가는 한줌 재가 아니리 묻노라 주인공아 어느 것이 참나란고. 이것이 저 시조 한 규절입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나름대로 나란 것이 산다는 소리는 나름대로 제멋이 산다 이거예요. 사람마다 제멋이 살거든. 그러나 이 몸은 언젠가는 한줌 재가 아니겠느냐. 이 몸은 여러분 이 송장감 아닌 사람이 있어? 몸뚱이가 송장감 아니에요? 송장감이에요? 누구든지 다 이 몸뚱이는 송장감이거든. 한 주먹 재가 되고 말 이거 물건이지 아무것도 아닌다 이거예요. 그러니 묻노라 주인공아 어느 것이 참 나란고. 묻노라 주인공아 어떤 것이 정말 나라고 하느냐. 나란 것이 사는데 어떤 것이 정말 나냐 이거요. 그래서 나란 정의와 한계와 가치를 알고 나라는 정의는 마음이 나지 몸뚱이가 나가 아니다 이거요. 가사에 일러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밤에 잘 때 꿈꾸잖아요. 꿈꾸면은
이 몸뚱이는 잠을 잔다고 들으면서 코를 기르고 누웠지만은 마음은 몸뚱이 자도 마음은 자지 않아. 만일 마음이 몸뚱이의 구속을 받아가지고 꼼짝 못한다고 하면은 이 몸뚱이 잠잘 때의 마음도 꼼짝 못하고 잠을 자야 된다 이거예요. 하지만 마음은 몸의 구속을 받지 않기 까닭에 몸뚱이는 잠을 자도 마음은 자지 않고 저 우주를 건설하고 가서 놀거든. 혹 산에도 가고 물에도 가고 친구를 만나 희로애락을 느끼고 이와 같이 작용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꿈속에서. 그러면은 그 꿈이란 세계가 이 세계입니까? 꿈이란 세계가 이 세계는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세계냐? 내 마음으로서 건설한 세계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계는 과연 어떤 세계냐? 허다이들 말에 이를 조물주가 있어서 이 세계를 건설해 놨겠지 이런 말을 하지만은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이 세계도 역시 여러분 마음에서 나타난 세계다 이거예요. 그 마음에서 나타난 세계라는 이유를 설명한다면은 천상, 인간, 아수라, 지옥, 악귀, 축생 그래서 육도, 고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천상이 어떻게 해서 마음에서 나타나느냐? 내가 복을 지면 천상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뭐 불교 믿지 않고 기독교 믿지 않아도 무조건 복만 질 줄 알면 그 천상이 나타난다. 또 천상에 나면은 영혼은 천당에 계시면 좋은데 영혼은 천당이 아니다 이거. 잠정적인 천당, 일시적인 천당이다 이거예요. 어째서 그러나 복을 지어서 천당이 벌어지기 까닭에 그 지은 복이 다 하면은 천당은 또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천당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는 가는 곳이 어디냐? 착한 일을 많이 했다면 인간에 나타난다 이거예요. 또 시구질심이 강하고 투쟁심이 강해서 남하고 싸움질을 잘하는 사람은 수라치세기에 나타난다 이거예요. 수라치세기는 어떤 걸 말하냐? 여기서 가차이 쉽게 말한다면은 저 호래나 사자나 코끼리나 저런 맹수 그것이 수라치에 속한 것입니다. 또 바다의 용 그런 종류가 전부 수라치에 속해요. 그 싸움질 잘하는 놈은 그런 수라치 세계에 나타난다. 또 그 다음에는 지옥인데 어떤 사람이 지옥에 나타나느냐? 썩 많은 사람이 지옥에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 썩이 난다고 해서 어째서 지옥이 되느냐? 사람이 썩을 내면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 붉어진 이유가 뭐냐? 심리작용하다 심장에 피를 끓이니까 그래서 얼굴이 붉어진다 이거예요. 그랬다가 썩이 더 심하게 나면은 얼굴이 노래집니다. 노래진 이유가 뭐냐? 피가 타기 시작이 까닭에 노래진다 이거예요. 썩이 아주 극도로 나서 물불을 가리자냐고 사람을 물에도 끌고 들어가고 볼에도 끌고 들어가고 그만 너호 나오고 죽으면 그만이지 이 밖에 뭐 있느냐 하고 이와 같이 행동할 때 그때는 얼굴이 새까맣게 타버리는 거예요. 왜? 심리작용하다 심장에 피가 끓다가 그때는 타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새까매. 그러니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이거예요. 그와 같이 썩이 많은 사람이 죽으면은 뭐가 되어지냐? 구레나 독사나 진어나 이런 독한 물건에 대해서 독을 품고 있다가 저 상대를 물면은 상대를 죽이는 그러한 독소가 이 피가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하니 그렇게 썩이 극도로 났을 때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이거예요. 그러고 그 다음에는 악유세계인데 어떤 사람이 악유세계에 났느냐? 복이 많아서 부귀영화하고 잘 사는 건 당연한 일인데 과거에 복을 지지 못해서 현재의 고운구하는 그 사람이 일확만금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국가에 흥하건 망하건 아랑한 것도 없고 이 나라의 보물을 외국에다 팔아먹는다든지 외국의 물질을 갖다가 밀수를 해가지고 국내에서 팔아먹는다든지 혹은 저 도박을 해가지고서는 한 번에 그냥 많은 돈을 벌려고 한다든지 혹은 장사를 하는데도 상업도덕을 지켜야 될 텐데 상업도덕을 지키지 아니하고 100원짜리나 1000원짜리 물건을 몇만 원이나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받고 팔려는 그런 그 허황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바로 악유식이다 이거예요. 악유라는 귀신은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은 몸은 태산 같고 머리는 바우똥처럼 크고 또 배도 크게 이 산골짜기처럼 커.
그런데 그러면 목구멍은 얼마나 크냐? 목구멍은 바늘귀만이 적다 이거예요. 어째서 그 큰 몸뚱이에 목구멍이 바늘귀처럼 적으냐? 남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 없어.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 없기 까닭에 받아들일 것이 없다 이거예요. 받아들일 것이 없으니까 목구멍은 적게 생길 수밖에. 그러한 데다가 허황한 마음을 항상 품고 살았기 까닭에 뱃속에서는 화병이 있어서 화가 올라온다 이거예요. 아귀라는 귀신은 입에서 불을 토합니다. 불을 아주 벌렁 불을 토하면서 그만 과음을 지르는 거예요. 그 아귀라는 귀신은. 그래서 지금 여기 그것이 깡철이라는 욕못된 깡철이라는 거 있지. 그런 짐승이 그 아귀에 속한 짐승이에요. 깡철이 지나간 곳은 가을도 봄이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째서 강철이 지나간 데는 가을도 봄이 돼지느냐? 봄이는 궁헌 때고 가을은 오곡이 무르익어서 풍부한 때거든. 그런데 강철이가 지나가면은 그놈이 지나간 그 기운에 바람에 모래자갈이만 휩쓸어서 가면서 곡식이는 거 전부를 망쳐버려. 그러니까 까닭이구만 곡식이 다 망가져 버리니까 봄처럼 궁한 시기가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하니 그 아귀라는 것은 그러한 고통이 있다 이거예요. 입에서 불을 토해. 그러고 그 다음에는 축생세계인데 어떤 사람이 축생세계 났느냐? 어리석은 사람이 축생세계 난다 이거예요. 어리석다는 것은 무엇을 말한 거냐? 옳은 줄 알면서 옳은 일을 하지 아니한 거 어리석고 그런 줄 알면서 그런 일을 굳이 범한 것이 어리석다. 어리석은 사람은 축생세계에 낳는다. 우마육축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천상, 인간, 아수라, 지옥, 아귀, 축생 이 육도 고해가 다 각자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그 세계가 하나하나 층기가 정해가지고 그 건설돼가지고 있지를 않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각자 여러분의 그 마음을 찾아 깨우치면 그때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마음을 깨우치고 보면은 그 육도 고해가 공해져 버렸다 이거예요. 없어져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세계는 무슨 세계냐? 이 세계는 그대로 낙원이다 이거예요. 극락세계예요. 그럼 부처는 어떤 것이 부처냐? 과거불은 뭐 지내갔고 미래불은 오시지 않았고 현재불은 마음 깨친 사람이 부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란 정이라는 것은 그 마음을 찾아 깨우치는 것이 그 나란 정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꿈속에서 그 사람이 산에도 가고 물에도 가고 친구를 만나 희로가 애락을 느낄 때 과연 어떤 것이 나냐 하면 뭐라고 할까요? 꿈에 행동하는 놈이 나냐 잠자는 놈이 나냐 이거예요. 잠자는 놈은 송장깨미 잠을 자지 마음은 잠을 자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몸뚱이는 잠자기 놓아두고 마음은 이 우주를 건설하고 거기서 또 행동하고 살거든. 그러니 꿈속에서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나 우리가 지금 눈 뜨고 이 자리에서 세계를 건설하는 건 똑같은 이치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 마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이거이 뭔고 이 먹고 자꾸 이것이 뭔고 그렇게 연구하면 깨우쳐지는 거예요. 또 나란 정의와 한계, 나란 한계가 어디까지냐 이거예요. 대안이 무안이 소안이 혹은 대성경지 소성경지 이런 말들을 두고 쓰는데 그러면은 나란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말한 바와 같이 이 지구도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졌고 이 몸뚱이도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요새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영의 세계, 물질의 세계 그 두 가지를 나눠서 말을 하는데 과연 또 과학이다 철학이다 또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은 그 과학이다 철학이다 하는 분기가 어디냐 이거예요. 어디서 갈라지느냐 이거예요. 과학이다 철학이다 하는 거는 물질 세계를 과학이다. 철학이라는 것은 영원한 진리의 세계를 가르쳐 철학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면은 여러분 자신에서 한번 그 나눠보라 이거예요. 어떤 것이 과학이 되고 어떤 것이 철학이 되었느냐. 몸뚱이는 과학이고
화핵이란 것은 한도가 있다 이거요. 과정이 있다. 철핵이라는 것은 영원한 진리다. 그러면 마음은 철핵이고 몸뚱이는 화핵이다 이거예요. 마음은 영의 세계고 몸뚱이는 물질 세계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지금 유물사생이다, 유심사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유물사생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공산주의 세계는 유물사생입니다. 어째 유물사생이냐? 공산주의 세계에서는 말하기를 파괴가 건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째서 파괴가 건설이냐? 상대자가 건설해 놓은 놈 그거 때려 부숴버리고 상대는 죽여버리고 내가 다시 건설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또 저 사람 물건을 내가 뺏어가지고 우리 거지 갈라먹고 우리 거지 펴고 살면 되지 않느냐 이거고. 그러니 그거는 유물주의 사상이다 이거예요. 물질 말린다 이거예요. 물질이면 그만 이제 그 밖에 뭐가 있느냐. 그래서 종교를 무시한 원인이 그거예요. 그러면 종교라 소리는 과연 무엇을 종교라고 하느냐? 종이라 소리는 마루종자입니다. 마루라 소리가 무슨 소리냐? 산마루, 이 집으로 말하면 당마루 그러거든. 그러면 산 꼭대기, 이 집으로 말하면 이 지붕 꼭대기, 이걸 말하거든. 그러면 종교라 소리는 무엇을 말하냐? 우주 태초를 말하네요. 우주 그 태초라고 하면은 우주 건설되기 이전에 그 진리를 말한다 이거예요. 진리의 세계. 그러면은 그 종이라 소리는 또 절대로 통합니다. 절대. 상대가 끊어졌다. 절대다. 그러면 절대 소리는 무엇이냐? 진리는 하나다 이 소리예요. 또 길도자 도로 통합니다. 어째서 길도자 도로 통하느냐? 길이라는 것은 이 천삼나 지만상 전체가 이루어질 때에 진리는 어느 곳이 통하지 않은 곳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불변하니 과연 진리 불변에 예를 하나 들어 말하는데, 우리가 시장에 가면은 이러한 고동 혹은 전보, 소라 이런 것을 그 산 놈을 하나 사다가 놓고 이거 살았을 때는 이것이 불생이 있느냐 없느냐, 살았을 때는 누구든지 다 불생이 있다고 이렇게 말할까요? 그러면 삶아서 알매를 까먹어 버렸다. 그때 이 껍질만 남아있거든. 그때 그 불생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요. 불성은 무엇을 말한 거냐? 진리를 불성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어째서 불성이라고 이러냐? 붙여볼 자는 깨달을 각자다 이거예요. 성품설자는 그 우주우태 진리라 이 소리예요. 진리를 깨우친다. 그래서 그 각성, 불성 같은 소리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고동을 사다가 사람을 삶아서 알매를 까먹어 버렸으니까 그 죽기는 죽었거든. 그러면 거기에 불생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요. 그 껍질에 불생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요. 허다이들 그 죽었으니까 그 불생이 없어졌다고 아마 이렇게 말하기 쉬울 거다 이거요. 천만의 말씀이요. 불생이란 그 성은 부증불감이라. 불생불멸이고 나지도 죽지도 않은 것이고 또 더하고 덜하지도 않는다 이거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 방에 여러분이나 혹은 저 축새이나 미물 곤충이나 부처님이나 성품 성자 그 성이 다 개개이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성은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절대 차이가 없어요. 절대 평등한 거예요. 평등한 예를 하나 들어서 말한다면은 이 전기를 떡 켜놓을 때 이 전기는 어때요? 어떤 사람은 예쁘니까 좀 더 비춰주고 어떤 사람은 미우니까 덜 비춰주고 꽃은 고우니까 더 비춰주고 똥은 더러우니까 덜 비춰줍니까? 그런 거 없지. 절대 평등하게 비춰주지. 그와 같아. 불세이란 성의 자체는 절대 평등하다 이거예요. 또 부징불감이고 더하고 더러운 것이 없다. 생사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자신들이 생각할 때 나는 그 몸뚱이가 나왔다 죽었다 이런 것이 있지 내 마음은 영원한 진리다. 나는 영원히 살아있지 죽지를 않는다. 이런 것을 마음에 딱 결정을 하면은 죽을 때에도 시그시 웃고 이제 내가 이것이 늙은 몸뚱이 이건 내가 이제 내버리고 새 몸뚱이 갈아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죽을 때 태연하게 마음 편하게 싱긋이 웃고 죽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천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 옷이 검고 떨어지면 벗어버리고 새 옷 갈아입거든. 그러면 새 옷을 갈아입었다고 하면은 그 속에 사람도 딴 사람이 되었느냐 이거예요. 사람 본래 그 사람이 사람은 딴 사람 아니거든. 껍데기 옷만 갈아입었지. 그러면 새 옷 갈아입을 때 여러분 기분 좋으냐 나쁘냐 이거거든. 누구든지 새 옷 갈아입으면서 기분 좋게 갈아입지 새 옷 갈아입으면서 기분 나빠서 얼굴을 찡그리고 갈아입은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또 오전에 입고 있다가 오후에 또 그는 벗어버리고 새 옷 갈아입고 싶으면 또 갈아입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하니 꼭 늙어서만 죽으라는 법은 없어. 젊은 사람도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 오전에 입고 있다가 그 옷이 오후에 벗고 싶으면 오후에 벗어버리고 새 옷 갈아입거든. 그거이다 이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 영혼은 그 생사가 없다. 또는 그 고동 껍질에도 불성은 그대로 존재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물질의 세계를 한번 투시해 보자 이거예요. 물질의 세계를 투시해 볼 때 이 지구가 내 몸뚱이고 같으냐 틀리냐 이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물질의 세계를 투시한다. 이 몸뚱이는 물질이고 지구는 물질이다 이거예요. 마음은 영원한 진리고. 그러니까 영원한 진리에서 물질의 세계를 투시해 볼 때 지구는 내 몸뚱이는 똑같다. 그 지구가 내 몸뚱이다 이거예요. 세계 인류는 지금 47억으로 만을 추산한다고 할 것 같으면 47억 그 인류는 많은 인류가 내 몸뚱이고 같으냐 틀리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47억 그 인류도 내 몸뚱이고 똑같거든. 그러면 지구도 내 몸뚱이, 세계도 내 몸뚱이, 전체가 내 몸뚱이거든. 이걸 갖다가 대하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우주 전체가 내 몸뚱이지 어느 부분을 한계선을 그어가지고 이건 나고 저건 내가 아니라고 버릴 수 있느냐. 아니라고 버릴 곳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존재하지를 않는다. 남이 존재하지를 않는데 그러면 나는 존재할 수 있느냐. 남도 없기 까닭에 나도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무하다 이거예요. 대안은 무하다. 그러면 소원은 어떤 것이냐. 미만 육체고 고기 덩어리 이것만이 난 줄 아는 사람. 또 내가 재물권을 가진 이것만이 내 것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재산이 몇 백억 몇 천억이 있다 할지라고 그 사람은 곤궁할 면을 돌이 없다. 곤궁하다 이거예요. 어째 그렇게 곤궁하냐. 우주 전체가 내 것인데 말이야. 뭐 다 그것은 남 것이고 꼭 내가 재물권 가진 이것만이 내 것이 까닭에 우주에다 비교할 것 같은 큰 소몸덩이 터럭 하나만 또 못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항상 공공할 수밖에. 그 다음에는 또 그 소화경에서 사는 그 사람은 1000명이나 10,000명 가운데 가더라도 있더라도 그 사람은 항상 고독하다. 어째 고독하냐. 전체가 남이고 나는 오직 이가 하나뿐이니까 고독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느 경지에 살겠느냐 이거예요. 대하에서 살겠는가 소하에서 살겠는가. 아마 누구나 대하에서 살고 싶다고 하지 소하에서 살고 싶다는 사람은 없을 거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대승경지라고 하면 그 마음을 깨우쳤을 때 그것이 대승경지요. 소승경지라고 하는 건 국한해 가지고 그저 자기 한계만은 딱 지키고 그 집을 지고 있다 이거. 그것이 소승경지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과연 저 허공은 내 마음을 이탈하고 존재하냐. 여러분 마음을 허공이 이탈했느냐. 여러분 마음 속에 허공이 존재하냐. 이걸 묻는 거예요. 어쩌습니까? 이 가운데 한번 그 답변해 봐요. 저 허공이 내 마음에 존재하냐. 내 마음을 이탈하고 허공이 존재하냐. 이걸 묻거든.
허공을 버릇이 허경이라고 긍정했을 때는 내 마음에 존재하니까 긍정을 하지. 만일 마음을 이탈하고 허경이 존재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거다 이거예요.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나 허경인 줄 알았을 때에는 저 허경이 여러분 마음에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이 허공에 존재한다고 할 것 같으면 마음은 허공보다 더 큰 것이 마음이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어때요? 이런 말을 들을 때는 마음이 쩍 벌어져요? 마음이 놀라서 이렇게 우물어져요? 어쩌진고? 마음이 쩍 벌어지지? 그러니 저 허공도 내 마음속에 들어있다. 그러면 내 마음의 한계라는 것은 허공보다 더 큰 것이 한계다. 그래서 나란 정의와 나란 한계와 또 나란 가치관은 과연 여러분이 자기를 평가하기를 얼마로 평가하느냐 이거예요. 100원짜리로 평가하는가 1000원짜리로 평가하는가 얼마짜리로 평가하느냐 이거예요. 혹자는 말하기를 그 마음이란 건 물질이 아니기 까다롭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볼래야 볼 수 없고 잡을래야 잡을 수 없고 이런 소리들 하는데 그럼 볼래야 볼 수 없고 잡을래야 잡을 수 없으면 그럼 허경이란 말인가? 허경이 앉아있다 이 말이요. 허경이 말을 듣고 허경이 행동을 하고 그렇게 그건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한번 평가를 해보라 이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평가를 안 한다면 내가 대신 평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여 뒤쪽에서는 800고지입니다. 800고지인데 이 주위는 얼마나 되느냐? 주위가 아마 한 300리 남아 될 거예요. 그러면은 높이가 800m에다가 주위가 300리나 400리 된 그러한 순금덩어리가 하나 있다. 이게 순금덩어리. 그런 진금덩어리가 하나 있다고 하면은 그런 진금을 가진 사람은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 아니겠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쩌겠는가? 그러한 이 조개산만한 진금덩어리 하나 어떤 사람이 개인이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일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도 그렇게 큰 금덩어리를 쌓아놓고 사는 나라는 없다 이거예요. 우리 이 한국이 거의 가난한 나라이지 절대 가난한 나라 아닙니다. 이 땅속 파면 얼마나 많은 금덩어리가 들인 줄 알아요? 그러는데 그건 그만두고 과연 그러한 금덩어리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세계에서 큰 부자가 아니겠느냐. 그러면은 세계 어느 나라 대통령이라도 그 금덩어리를 가진 그 사람이 어떻게 생긴 사람이고 한번 좀 봐시면 좋겠다는 이런 희망을 걸고 한국 오기만 오면은 무조건 와서 굴복을 할 거이다 이거예요. 코가 땅에 닿더라 굴복을 해. 그러는데 과연 그 금덩어리하고 내 자신하고 바꿔되려면 바꿔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어쩐고 바꿔주겠까? 못 바꿔주지? 에? 그 금덩어리하고 내 자신하고는 못 바꿔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금덩어리하고 내 자신하고 못 바꿔준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가 금덩어리라고 하더라도 내 자신하고는 못 바꿔준다 이거예요. 그 금덩어리 그건 뭐하게? 그거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겨나고 하는 그 금덩어리 그거 환상 아닌가? 꿈속에서 잠꼬대 하는 금덩어리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나라는 자신은 영원한 진리인데 어떻게 바꿔줄 수 있겠느냐? 이런 소리를 어째서 하느냐? 요새 사람들이 자기 가치관을 모르기 까닭에 우범을 저지른다 이거요. 우범을 저질러. 우범을 어떻게 저지르냐? 그저 돈 몇만 해도 그만 훌쩍 팔려 넘어가고 몇십만 해도 훌쩍 팔려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그만 관청에서 그 국회의원이니 국제인이 그것이 국회의원이니 무슨 장관이 하다가 그 몇만 원짜리가 그만 뚝뚝 떨어져 나가는 자기 가치관을 모르기 까닭에 함부로 남용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정말 가치 있는 우주 전체가 금덩어리라고 하더라도 내 자신하고 바꿔줄 수 없는 그러한 내 가치관을 알았다고 할 것 같으면은 어떤 사람이 몇백만 원이나 몇천만 원이나 몇억만 원을 가져와서 이 사람아 이거 뭐 어쩌자고 이렇게 할 때 그 솔구멍이 팔리 넘어가겠어? 그런데 팔리 넘어가서는 안 되지. 그 사람은 가치 없는 사람이다 이거요. 팔리 넘어간다면은. 그러니 정말 나란 한계와 나란 가치를 알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란 정의와 한계와 가치를 알고 올바른 길을 택하여 진실한 희망의 길로 갑시다. 그러면 올바른 길을 택하자 이렇게 했는데 허다이들 말의 길을 올바른 인간 되어서 올바로 살자, 올바른 길을 걸자, 이런 말들은 아마 입버릇처럼 두고 쓸 거예요. 그러면 과연 올바른 인간은 어떤 것이 올바른 인간이 걷는가? 어느 길을 가야 올바른 길을 가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허다이들 말의 길을 어떤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해요. 자기 양심 속이지 아니고 남에게 해치지 아니고 그렇게 살면 그 올바로 사는 거 아니겠는가? 혹은 세상에서 삼강오류이나 지키고 살면은 그 올바른 생활이 아니겠는가? 이런 소리 하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벌이란 왕봉 한 마리 밑에서 수천 마리 수만 마리 그 군사를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왕봉 한 마리가 죽으면 그 한 통 벌이 그대로 싹 죽어버리지. 아이고 우리 왕봉이 죽었으니까 다른 벌통에 가서 의지해가지고 산다. 그런 생각이 없다 이거예요. 왕병이 하나 죽으면 그 벌통은 그대로 죽어버려. 또 벌이 들어다니는 군역이 있는데 그 군역 문지기가 한 마리나 두 마리가 떡 나와서 문을 지킬 때에는 어떤 다른 벌이나 혹은 다른 나비 같은 것이 그 꿀을 돌려 먹으려고 뺏어 먹으려고 하면 들어가려고 하면은 제가 생명을 희생했으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영역을 잘 지키고 사는 벌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 결정할 문제예요. 내가 이리라 저리라 소리는 안 할 거예요. 내가 그저 해설만 할 거이지. 내가 복이 많아서 지석청한 뒤에쯤에 내가 법안영을 증득을 못했는데 야간이께서는 아무리 축생의 몸을 가지기는 가졌다 할지라도 복은 남았지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법안영을 증득의 까닭에 그래서 하도 거룩해서 내가 와서 이렇게 축하를 드립니다.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 좋은 것을 캐내서 쓸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베푸는 날로 하자. 그냥 베푸는 날이라고 하면은 그날은 무조건 다른 때는 가진 탐심을 부려더라도 그날은 베푸는 날은 무조건 양보하자 이거예요. 그 양보하면 어떻게 되느냐? 남을 도와주면은 내가 도움을 받는다 이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 여순반란 사건 당시에 최천 씨라고 한 분이 그 반란군 토벌대 사령관인데 그분은 충무사람이라. 충무사람인데 그 사령부에 앉아 있다가 하루아침에는 부하가 한 사람 오더니만은 이 여수 순천에 거린이 많은데 그 거린 속에 빨갱이가 새겼는가 싶어서 그거 다 죽여버립니다. 그 식락을 해주시오 그러거든. 그래서 사실 그 거린들 그 죽여도 그 참 누가 시비할 사람이 없다니 말이야. 거린 죽이는데. 그러지만은 사령관은 그거 아니다 이거요. 그래서 그래 내가 아침 먹고 가서 점검을 해봐서 만일 그 가운데 빨갱이가 새겼다면은 그거 죽여야지. 그런데 한테 모아놔라. 이렇게 하고서는 나갔단 말이야. 그 나가서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니까 그 속에 빨갱이 하나도 없어. 사람 수는 200수십 명이야 무려. 그런데 그 부하들 보고 야들아 이 거린도 우리나라 국민이다. 죄 없는 국민을 만일 우리가 죽인다고 하면 우리가 과부가 있어.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차에다 몇 차 실었다가 평원한데 진주 마산 부산 그리고만 가다 이경을 시켜버리라. 이렇게 했다 이 말이야.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 200수십 명을 한 사람도 안 죽이고 다 살려주었지. 이분은 그 토벌작전이 끝난 뒤에 예비군으로 이제 그 군복을 벗고 자기 집에 가서 있다가 자유당 때 제3대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다 이 말이야. 출마를 했더니 거린들이 방방곡 거기서 돈 얻고 쌀 얻고 짊어지고 와서는 아유 우리를 살려준 은인이 이렇게 국회의원에 출마했다고 해서 우리가 도우러 왔습니다. 걱정 말고 선거운동 하십시오. 우리가 다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할 것입니다. 대신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 모두 선거운동 해가지고 말이야 당장 힘들지 않냐고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어.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면 내가 도움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도움을 받지 이렇게 생각하고 도와주었다고 하면은 그것은 큰 도움을 못 받아. 하지만 뒤에 도움을 받니 안 받니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도와주었거든. 그러니까 큰 도움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비심으로 생명을 널리 사랑하고 조건 없이 모든 것을 줍시다. 그래서 이렇게 널리 사랑하자. 널리 사랑하자고 하면은 이거는 인간만이 살기를 좋아한 것이 아니라 축새는 내지 미물 곤충이라도 살기는 다 좋아한다 이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 옛날 당나라에서 양무제가 밭을 두기를 좋아해. 그런데 친구에 적수가 하나 또 있다 이 말이야. 그 적수가 있는데 날마다 그 적수하고 파도를 뒤지. 그런데 하리는 파도를 뒤다가 우연히 생각이 내기를 그 합두 스님을 미해서다가 오늘은 고향 대접을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무뚝 일어나. 그러니까 대신 하나 불러가지고 여보게 오늘 그저 합두 큰 스님 좀 간비시오라고 그런단 말이요. 그러니까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때 그 합두 스님이 큰 스님이요. 그 파도를 뒤는 걸 보고 이제 대신은 가서 합두 스님을 미시고 와서 합두 스님 미시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도를 둔다고 이렇게 하고 있다서는 힐끗 몇이 왔습니다 하는 거 힐끗 한 번만 쳐다보고서는 끄덕끄덕하고 그러고 이제 파도를 뒤는데 파도리 인간이 그것이 중간 무릎쯤 돼가지고서는 몇십 쯤은 살리려고 하다가 보면은 이쪽에 수백 점이 다 죽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여다 한 점을 놓으면은 상대가 여다 한 점 놓으면 이놈 전체가 다 죽어버리고 여다가 그 양무지가 한 점 놓으면은 여기 이쪽 한쪽만 죽고 이놈은 만한 놈이 살아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양무지가 말하기를 죽여버리라 하고서는 여다가 또 한 점 딱 놓았단 말이야. 그 파도를 다 뒤었지. 다 뒤고 끝나서 그 대신 보고 어쨌는가 그 합두스님 몇이고 왔는가. 아까 죽여버리라고 해서 죽여버렸습니다. 이 설마 죽여버리다니. 내가 파도를 한쪽이 죽인단 말인데 어디 사람 죽이라고 했는가? 그래도 합두스님 몇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쳐다보고서는 끄덕끄덕하고 나중에 한참 있다가서는 에이 그거 죽여버리라 그러니까 그래 가서 죽여버렸지요. 이 사람아 내가 어디 사람 죽이라고 했는가? 그래도 내가 옷방에서 들으니까 그 스님은 옆에 앉아 계시고 지가 들으니까 죽여버리라고 해서 죽여버렸습니다. 이거 참 파도를 죽인다고 하다가 이게 사람 죽였다고. 그러면 그 스님이 그 마지막 하신 말씀이 없던가? 이십디다. 뭐라고 하던고? 2년 회우시에 과보를 환자수라고 그러십디다. 그래. 2년이 돌아온 때에 과보를 돌아받는다. 그러면 무슨 인연이라고 하던고? 물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피약해서 과거 무량겁 전에 그것이 풀 속에 그 지뢰였더랍니다. 그래서 그 스님 말씀이 내가 옛날 무량겁 전에 삼위 시절에 마당에 풀을 매다가
그 호미 끝에 지렁이가 한 마리 찍혀서 죽었는데, 그 지렁이가 죽은 걸 보고, 아이고, 내가 이 풀을 안 맺으면 이 지렁이가 안 죽었을 텐데, 내가 풀매기 까닭에 이 지렁이 죽었다고, 그렇게 그 한탄을 하고, 그리 했더니, 그 지렁이가 여러 겁을 두고 닦아가지고 양머지가 됐다 이거요. 그래가지고서는, 오늘날은 합두 스님은 도가 높아서 도이라고 하지만은 사회적인 그 권력은 양무지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그 양무지의 말 한마디에 그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옛날하고 요새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요새는 사람 하나 죽이려고 하면 반드시 검사가 나서 검정을 해가지고 재판을 해가지고 한 달, 두 달 머물러 가지고 그 죽인다든지 살린다든지 판결을 내지만 옛날은 그 국왕이 말 한마디 하면 그걸로서 판결이 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은 그 권력은 없고 내가 인연이 돌아와서 내가 죽게 됐지 뭘 할 수 있느냐고 좋다고 죽이라고 이렇게 쾌히 승낙을 하십니다. 그래서 달기 그 죽음을 봐십니다. 그래서 죽였지요. 그렇게 하니까 양무제가 참 내가 이 파들 때문에 내가 이 거룩한 큰 스님을 내가 죽이다니 내가 주의를 한량없이 받을 텐데 이렇게 후회는 하지만 후회해봤던데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 죽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말이요 모기 깔딱이라고 해서 그 딱 때리면 이런 살에 모기가 들어붙어서 문다고 할 것 같으면 저도 몰래 때린다는 생각도 없이 손부터 올라가서 이렇게 때리거든. 그러면 그건 딱 하면 죽거든. 그러는데 그것이 공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 내가 상대를 죽으면 상대가 나를 죽이는 것은 원칙이다 이거예요. 절대 평등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지뢰는 적고 사람은 크고 그런데 어떻게 평등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겠지. 그 평등하다 이거요. 그러면은 그 몸이 지뢰인은 천한 몸을 받았고 사람은 큰 몸을 받았다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 과거에 지은 업이 죄가 없으니까 사람은 큰 몸뚱이 받았고 저놈은 죄가 중하기까 다르게 그 과보로서 지뢰의 몸을 받았을지언정 마음은 사람 마음이나 그놈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진리는 절대 평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널리 사랑하고 조건 없이 모든 것을 줍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은 잘났고 못났고 어떤 사람은 권리가 있고 권리가 없고 이런 것들을 다 가리는데 그러면은 인상, 아상, 중생상, 수자상 이 사상을 논하거든. 그러면 이것이 차별심인데 남이라는 생각을 낼 때는 소화 사상에서 사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소화. 그러면 이 미만 육체 교육들은 이것만이 난 줄 알고 사는 그 사람은 모두가 다 남이다 이거예요. 상당히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다 남이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대학에서 볼 때에는 이 방에 수십 명이 앉아 있지만 수십 명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나 한 몸뚱이다 이거요. 그것이 이제 한 몸뚱이로 봤을 때 그것이 절대 평등하고 그것이 대하다 이거요. 그런데 그 남이란 생각 들 때에 벌써 소화사생이다. 또 아상을 부린다는 거 아생이라고 하고 보면은 어째서 아생이 그 강해지느냐. 칠식이 강하면은 아생이 고집이 세고 아집이 강한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은 이 오관기로 수입하고 육식으로 분별하고 칠식으로 가지고 이러면 주제식이라 그래. 범어로 말하면은 제7 아리아식 제8
말라야식, 지구, 아타나야식 그러는데 이 칠식 이놈은 모든 것을 다 판단력을 가졌다 이거예요. 판단력을 가졌어. 좋다, 나쁘다, 분별은 육식이 하고 취할 것이다, 버릴 것이다, 최후의 결정은 이 칠식이 한다 이거예요. 이 팔식은 무슨 작용을 하냐? 이놈은 창고 노름을 한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요새 사진 찍는데 필름 작용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름 이놈은 눈으로 보고 귀로 소리 듣고 코로 내음 맡고 씨로 맛보고 몸뚱이 촉객이고 뜻으로 분별을 하고 칠식으로 결정을 하고 전부를 팔식이 사진을 다 찍어 놓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식은 뭘 한 것이냐? 구식은 백정식이라도 하고 희망식이라도 하고 근본식이라도 하고 이건 소소영령은 본래 그것이 근본 성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전체를 통화를 하고 있어.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공부할 때 우리 모두 공부하지 않아? 남녀노소 간에 제가 출가를 막론하고 공부하면은 마음을 깨친다 하는 말이 어떻게 되진 말이냐? 8식 이하 이 8가지가 이놈이 허공의 구름처럼 이놈이 그것이 구식을 딱 덮어 싸고 있다 이거예요. 구름 속에 해든 것처럼 이 것이 구식 이하 이 8식 이놈이 전부가 이놈을 덮어 싸고 있어. 그러는데 이런 말은 잘들 들어. 저 장군죽비 하나 가지고 누가 하나 이 저 찰중을 파. 이런 말은 중요합니다. 저 장군죽비 있구만. 저 무기 장군죽비 가지고 저 것이 찰중 좀 봐라. 에? 찰중 좀 봐. 그런데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면은 공부가 어쩌면은 솔솔 잘 된 것 같고 어쩌면 안 된 것 같다 이거예요. 어떤 때는 잘 된다고 생각할 때에 저 얼음무게 배 밀면은 배가 줄줄 잘 나갈 거 아닌가. 그 얼음무게 뱀인 것처럼 쭉 이렇게 수월하게 나갈 때가 있고 또 어쩐 때에는 소를 저 덕음에다 끄서 올린다. 요새 덕음에라고 하면은 그런 말 잘 못 알아듣지. 그 덕음에라 소리는 무슨 소리냐 하면은 소 외양간 우계 여기 딴천장이 있거든. 그 딴천장 거기를 덕음에라 그래. 말하자면은 덕을 매놨다 있어요. 덕을 매놨다. 덕을 매놨다 소리는 이중천장이 되어 있다. 그러면 소는 이 아래에 사는 것이 이 소외양간인데 이 우로 끌어올린다 이 말이에요. 소를 천장에다 끌어올려. 그러면 소 집은 요건데 천장으로 끌어올리면 그 소라님이 그 세다리 받고 올라가야 될 것인데 그러면 소가 잘 올라갈 수 있어? 그건 못 올라간다 이거요. 그러니까 거다 끌어올리려면 힘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이거요. 결국 끌어올리라고 하면 끌어올리기는 끌어올려줘. 못 올라가는 건 아니요. 하지만 힘이 얼마나 들어갔는가. 그렇게 공부가 힘이 들 때에 어째서 그렇게 공부가 힘이 드느냐. 무식업내 익힌 습관. 이 육적으로부터서 육적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내음 맡고 씨로 맛보고 몸뚱이 촉객이고 뜻으로 분별하고 이놈이 6가지 도정냄이거든. 어째서 도정냄이라고 하느냐. 눈으로는 좋은 것만 보고 싶고 나쁜 것 보기 싫고 귀로는 좋은 소리만 듣고 싶고 나쁜 소리 듣기 싫고 코로는 좋은 냄새만 맡고 싶고 나쁜 냄새 맡기 싫고 입으로는 좋은 음식만 먹고 싶고 나쁜 음식 맡기 싫고 또 이 몸뚱이는 좋은 옷만 입고 싶고 나쁜 옷은 입기 싫고 마음으로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고 이와 같이 그 취사심
이놈이 무량겁을 두고 싸고 쎄었으니 어떻게 수월하게 되질 수 있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 무식업내 익힌 습관 그놈이 허공에 구름 돌듯이 항상 이놈이 돌아간다 이거야. 그 어디서 돌아가느냐? 팔식 이놈에서 돌아가고 있어. 팔식 이놈은 사진을 찍어 놨으니까 그 사진 그놈이 뭐 영상관에서 그것이 사진 놀리는 데서 말이야. 그 극장에서 사진을 필름 자꾸 돌리지 않아? 영화 필름입니다. 에? 영화 필름. 그래. 영화 필름은 이놈 자꾸 돌아간 것처럼 이 팔식 이놈이 자꾸 이놈이 유동을 하거든. 팔식이 유동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놈이 자꾸 돌아가니까 망생이 가만히 앉아서 화두 낸다고 이렇게 처음에는 그 화두를 떡 챙겼는데 화두는 약하니까 그놈이 기운이 사라져버리고 팔식 이놈이 움직이기 시작하거든. 이 팔식 이놈이 자꾸 움직이는데 팔식 이놈이 움직이는 것은 어디서 나타나냐? 칠식에 와서 나타나. 어째서 칠식에 나타나냐? 밤에 꿈을 꿀 때 이 칠식은 이 영화 돌리는데 앞에 영사포가 돼지고 팔식은 그대로 필름이고 구식은 뒤에 반사경이다 이 말이야. 그 뒤에 반사경이고 앞에 그 필름이 있고 그 필름 앞에는 또 영사포가 있으니까 이놈이 딱 화환에 여기 비춰주니까 여기 사진 찍어놨던 놈이 여 칠식이 나타날 수밖에. 그 망상 일어나는 건 요 서의에서 이놈이 일어난다 이거야. 그러는데 그러면 꿈을 꿀 때 그와 같이 되어지는데 낮에도 망상이 일어날 때에는 이 마음은 이놈은 항상 화환에 이놈이 비춰주고 있는 놈이니까 그 팔식 이놈이 앞에 떡 가리고 있거든. 가리고 있으니까 칠식에 와서 자꾸 반영이 돼. 반영이 되니까 자꾸 망상이 이놈이 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필름이 자꾸 돌거든. 필름이 자꾸 도니까 여기 자꾸 돌아가는데 여기는 그것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것이 그 망상 일어나는 원인이요. 그러는데 그러면 그 참선을 한다고 할 때에 뭘 알았던 것이 자꾸 잊어버려진다. 그 잊어버려진 이유가 뭐냐? 이 육식이 희박해져. 정식이 희박해진다 이거예요. 정식이 희박해진다고 하면은 이 팔식으로부터서 칠식, 육식, 이 오관기 전체가 그 식심이 차차 그놈이 희박해져. 열버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째서 열버지냐? 과거에 지어놓은 그 습관, 그놈이 차차차차 구립이 벗어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구립이 벗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놈이 열버질 수밖에. 그래서 처음에 정진을 해 가다가 마음을 되게 용맹을 쓸 때 같으면은 이 몇 시간 안에 공경에는 싹 드러날 수 있다 이거예요. 공해져. 그런데 이건 참 묘한 방법인데 당장 공경에 드러나는 거 1시간 이내에 공에 싹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 이건 억지로라도 하면 돼야지는 거예요. 그거 일러줘? 예. 이건 참 내가 비장한 것인데. 그런데 고의로라도 말이야. 과거사는 이미 지내갔으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고 미래사는 다가오지 않았으니까 다 인연에다 맡길리지 내가 상관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러면 과거사는 이미 지내갔으니까 잊어버리고 미래사는 오지 않았으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앞뒤가 딱 끊어져. 그 전후가 재단이거든. 앞뒤가 딱 끊어져. 그러면 당념직교이라 그때 생각이 딱 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공경에 썩 들어가지거든. 대번 공에 들어가진다 이 말이야. 그러면 대번 공에 들어간다 소리는 어떻게 된 것이냐. 육색거지가 딱 쉬어버려. 육색거지가 딱 쉬어버리고 나면은 눈을 뜨고 가만히 앉아있지만은 이런 벽도 툭 터여 보이기도 하고 만 방에 가만히 앉아서 저 허경이 허언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신다 이 말이야. 이 육색거지가 딱 공해지면.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정진을 되게 해갈지 같으면은 그때부터서는 뭐가 오느냐? 식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식광. 이거 내가 지금 공부하는 걸 지금 이 영사판에다 그리는 거와 같은 소리야, 지금. 식광이 나타나. 식광이 나타나면은 혹자들은 평생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그 식광이 떡 나타나니까, 이거로구나 하고 그만 깨쳤다고 하고 거기서 미쳐나가기 쉽거든. 그러는데, 공부를 진실하게 하는 사람은 그 식광이 나타나면, 이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하고서는 마음을 딱 진정해가지고, 그것이 생각하기를 공부해가면 의당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딱 생각해버리면은, 그만 마음이 딱 안정이 되는데, 이거 평생 못 보던 경기가 또 오니까, 이거로구나 할 때는 그만 이 마음이 떠버리거든. 떠버린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그만 미쳐나가. 그러다가서는 그만 실성실성 해주고 까딱하면 미치기도 하고 그래. 그러는데, 그런 그 평생에 못 보고 못 듣던 경기가 올수록 마음을 딱 안정해가지고서, 공부해가면 이런 것도 있구나. 끄덕끄덕하고 싱긋이 웃고 이것 가지고는 깨친 것이 아닐 것이니 내가 공부를 열심히 이제 해야겠다. 참으로 정말 것이 이런 것이 있구나. 그때 그것이 비로소 견적이 발자국을 보는 거이다 이 말이야. 그 이제 앞으로 소는 이제 찾아갈 판이거든. 그런데 소 발자국 보고 소 봤다고 깨쳤다고 이건 그 미친 소리다 이거요.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서 자꾸 애를 써서 해 들어가면은 차차차 이제 정말 육식거지가 딱 공해져. 육식거지가 딱 공해지면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바보 비저더니 좀 좋은 걸 봐도 좋아할 줄도 모르고 나쁜 걸 봐도 나빠할 줄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볼 것 같으면 얼 빠진 사람이면 가만히 앉아있기는 있어. 그러나 그 등신 같다 이거야. 등신. 그러면은 혹 어떤 사람은 말할 때 저 바보가 저렇게 앉아있구나 이렇게 그것이 착각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냥 그 어리허니 사람이 그렇게 돼야죠. 그러니 정말 진실하게 공부를 하는 사람은 그때에도 밥을 먹어도 그저 남이 먹으니까 그저 먹는다고 하고 또 남이 자니까 잔다고 하고 그러려 하지 속으로는 이 공부하는 생각 하나뿐이거든. 그렇게 밀고 나가면은 차차 이제 이미 육식이 공해지고 그 다음에 7식, 8식이 이제 공해져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말 이제 7식, 8식까지가 딱 공해지는 그때는 이 우주가 쌍노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주가 쌍노가 빠져. 그래서 그때 비로소 내가 본래 있지 않구나. 그때 이제 초육 공문이 그것이 비로소 공문이라. 8식까지가 딱 공해져야. 그러니까 달게 금강경에 그런 말씀이 있지 왜? 약인이 23,000대천세계의 7보로 지용못이라도 어떤 사람이 3,000대천세계에다가 7보를 가지고 보시를 했다 할지라도 약부유인이 지일치법부와 하야 득성의 남은 성정보살 소작공덕이니라. 또 어떤 사람이 일체법에 무아박 내가 없다. 에? 내가 없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면 이 사람은 그 삼천대천석에다가 7보로 보시 곤양한 것보다도 오히려 아공을 얻은 것이 더 크다 이거야. 그것은 불가성수라. 그 공덕을 비유할 수가 없다 이거야. 그렇게 이 8식까지 딱 공해지면은 8식까지 공해지면은 이 구식 나타나는 것은 이건 찰나가니까 그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 그러하니 이렇게 되기 까닭에 공부를 해 갈 때에는 자꾸 알았던 거 다 잊어버린다 이거야. 또 그 공부가 짚은 사람은 그것이 봐도 볼 때 보고 돌아서면 그 짱 잊어버려. 기억을 하질 않아. 이 8식이 공했으니까 기억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거 이제 정말 진짜 그 지혜다 이거예요. 그것이. 그러하니 그러면 기억력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 기억력이 강하냐? 70, 80이 강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기억력이 강하다. 경전을 많이 보는 사람은 70, 80이 강해. 그러면 경전 많이 봐서 자꾸 그것이 왜 넣거든. 그러니까 이 70, 80이 공해. 강하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참선을 많이 한 사람은 70, 80이 공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봐도 그 자리에서 보고는 돌아시면 잊어버리고 들어도 돌아시면 잊어버리고 다 뭐 화도 한 생각 뿌이거든. 하나뿐이다 이거요. 그리해서 이제 정말 이 아군이 딱 돼가지고 그때 가서 비로소 백척간도의 진일 보라. 백척간도의 진일 보여. 그래서 그런 소위 있지. 월수 학작 천년명이고 그 달집에서 학은 천년 꿈을 짓고 서록인 미일색교이라 누군 집에서 사람은 한색 공헌대 미했더라. 그건 무슨 소리냐? 달집이라 소리는 무슨 소리냐 하면은 나무에다가 이것이 이것이 둥우리를 지어놓지 않아서 그걸 달집이라 그래. 달집이라고 하면 나뭇가지를 많이 쥐어 모아가지고 이렇게 둥우리 만들어 놓은 거 그걸 달집이라고 그러거든. 그건 그 달집에서 학은 천년 꿈을 짓는다 소리는 학수 천년이거든. 학은 천년을 산다 이거요. 그러하고 또 서록인미 일사교이란 누군 집에서 사람은 한색 공헌대 미했다. 그 무슨 소리냐 하면은 누군 집이라고 하면은 호언의 그것이 앉아서 정진하면 호언은 경계 나타나는 거 그것은 안직은 깨친 것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다르게 그 환의 밝은 데서 사람은 그 마음이 더 얻어진다. 거기에 집착하면 얻어진다. 이게 공부하는 사람이 이런 것 다 주의해야 돼. 조금 공부해 가다가 그 환의 밝은데 거기에 그 집착해 가지고 작가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진주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좌단 시뱅이라도 유저맥이다. 앉아서 시방세계가 끊어진 것을 봤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용이 천년 공부를 해가지고 여의주를 얻었는데 그때 이마에 점이 하나 생긴 것이다. 앉아서 시방세계가 끊어졌다. 우주가 딱 공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봤다 할지라도 유행이 비로소 이마에 점이 하나 생기는 것이 여의주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미리 일보 견비령이라 은밀히 한 걸음을 더 연계 디뎌야 그때 나는 용을 본다. 그러면 그때 미리 일보 견비령이란 말이 백척간도의 지일보를 해야 그때 비로소 이제 완전히 깨친 거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니 그때 비로소 악용이거든. 그때 비로소 악용이야. 그러니 인상, 아상, 또 중생상, 중생생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 모든 현상계에 집착해 가지고 권리를 쓰고 사는 것이 그것이 중상생이요. 또 수자생이라고 하면은 나이 먹었다고 해가지고는 나 많이 먹은 티를 하거든. 그만 나이 많이 먹었다고 해가지고 아래 것이 젊은 사람이라고 이제 젊은 사람 무조건 그 무시하고 이러고 하는 거. 그것이 이제 그 수자생이다 이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널리 사랑하고 모든 것을 줍시다. 그러면 모든 것이 보시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고 그 다음에 법보시라. 내 마음을 줍시다. 아공하여 마음을 보시하면 마음법이 유심소조입니다. 그러면 내가 공했다 이거요. 그러면
내가 공해질 때에 그러면 어째서 없어서 내가 공해지었느냐? 우주 전체가 내 몸뚱이 되었다 이거요. 그러면은 그 마음을 보시한다 소리는 내 마음이 저 사람 마음이 돼야지라 이거요. 내 몸뚱이가 저 사람 몸뚱이가 돼야지고 나는 없애버리고 상대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거요. 그래서 만법이 유심소저라. 그러면 유심소저라고 하니 어떻게 해서 유심소저가 되어지느냐? 화엄경에도 말씀하시기를 예긴용료지 31치불인데는 은광법계성하라 일체주 유심존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 삼세 모든 부처님을 알고 싶거든 응당 법계의 성의를 요달해 봐라. 법계의 성의를 깨달아 봐라. 자기의 개성을 깨달아 봐라 이거예요. 그 자성을 깨달아 볼 때 비로소 깨쳤다고 하면은 이 우주는 다 공했고 그 다음에 심생하면 법생이요. 한 생각이 일어날 때 법이 생긴다. 그러면 나를 떠나서 법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가 한 생각 이렇게 까닭에 그 법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걸 간단하게 여기서 시험한다고 하면은 눈을 뜨실 때에 삼라만생이 나타나고 눈을 감았을 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든. 그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시면 그대로 공했다 이거거든. 그러면은 깨친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봐도 보는 것이 없다 이거야. 봐도 보는 것이 없고 들어도 들은 것이 없고 가도 가는 것이 없고 와도 오는 것이 없고 그러면 해도 하는 것이 없다. 그때 비로소 그것이 대승행위다 이거거든. 해도 하는 것이 없어. 그래 해서 만법이 유심소자라는 거 내가 한 생각이 일어남으로부터서 우주가 존재하지 내가 한 생각 걷어들일 뿐은 우주는 공했다 이거요. 그러면 어떤 사람 특정인만이 그런 것이냐 하면 인생이 다 그런 것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아공하여 마음을 보시하면은 만법이 유심소조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재보신뒤 물건을 아낌없이 줍시다. 그러면 내가 가진 물건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자 이거요. 아낌없이 준다 소리는 무슨 소리냐? 오른손으로 주고 외곽손으로 몰라야 된다 이거요. 내가 무엇을 주었다는 이런 상을 가지고 주면은 그것이 공덕이 안 된다 이거요. 적어. 책상하면 유루백이요 무주상하면 무루백이니 냉수나 걸러처럼 줍시다. 그러면 상에 집착해서 준다. 상에 집착해서 준다 소리는 내가 그건 뭘 어떻게 하니까 꼭 대가로 준다 이거요. 대가로 주는 것은 책상에서 주는 거다 이거요. 또 대가를 갚는 것이 아니라 주고도 돌아서서 그냥 잊어버려. 잊어버리면은 그것은 무릎이 돼지고 또 주고 뒤에 돌아서서는 내가 뭘 줬으니까 이런 생각이 남아있다 이거요. 그러면 그것은 유로벽이라. 그런데 그 냉수나 걸레처럼 주자수는 무슨 소리냐? 철철 흘러가는 냉수 한 그릇 떠서 누구 주워놓고 내가 누구한테 냉수 한 그릇 떠주었니? 그런 생각이 남아있지를 않고 또 내가 쓰지 못할 걸레를 하나 남을 주워놓고서 내가 누구한테 걸레를 주었거니 그런 생각이 남아있지를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냉수나 걸레처럼 주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인디 두려움이 없이 주자. 마음과 육신까지라도 아낌없이 보시하면은 절대 의복과 해로 너와 내가 없는 대자대비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 참 무엇이란 그건 어려운 거요. 부처님이나 오직 참 무엇이를 할 수가 있지 우리가 무엇이가 안 돼. 부처님은 두목신치를 흘락보시거든.
옛날 부처님 당시에 그런 일이 있어. 그 부처님이 어떤 길을 가시자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 떡 요도가 나타나더니만은 아이 세존이시여 부처님에게 한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 모친이 병이 나서 지금 기지사기입니다. 거의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사람 눈을 먹어야만 그 병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그 눈을 하나 좀 보시면 어쩌습니까? 그래. 그러면 그래 해라. 손가락 폭수에서 눈을 하나 빼서 주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님이 또 그 눈을 받아가지고선 말이야. 땅에다 탁 내버리면 발로 싹 비비내버리거든. 그러니까 아란존자가 그 부처님을 모시고 가다가 그놈 하는 짓거리가 천하 나쁘고 고약님이다. 그래. 그 사람이 몸뚱이 사람 일신천김이라고 하면은 눈이 500냥짜리다 이거요. 몸뚱이는 500냥이고. 그런데 그 500냥짜리 눈을 하나 이렇게 빼주는데 그놈 고약한 놈 받아가지고서는 약을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땅에다가 탁 내버리고서는 그냥 발로 싹 비벼내버리니 그런 고약한 힘이 어디 또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뭐 아란존자가 그 호통을 치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알아나 지지해라. 그만둬라 이거예요. 그럼 고약하지 않습니까? 그래 귀중한 그 눈을 빼주었는데 그러면 그거 갖다 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땅에다가 싹 비벼내버리니 그런 고약한 힘이 어디 또 있습니까? 야야 주었으면 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지 제야 갖다 쌀말을 먹더니 약을 하든지 뭐 것이 비벼내버리니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알아나 지지해라 가자. 그런 일이 있다 이거요. 그야말로 그 무엇이거든. 그러고 그 다음에는 지혜의 날. 지혜 올바른 날. 그러면 월요일은 지혜. 그것이 월요일은 보시는 날. 또 화요일은 지혜의 날. 그게 올바른 날이다. 규율과 예의 범절을 지킵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규율과 예의 범절을 지킵시다 했는데 사람이 여러에 살면 반드시 법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사회를 이루는 데는 법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 법이 없어도 자기 할 일을 해가는 사람이 수행이 익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법이 없어도 누가 시비할 거 없이 제 길을 제가 바로 간다. 그때에 그 사람이 이제 예의 범절을 아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는데 개는 어두움을 밝혀주는 등불이며 바다를 건네는 배이며 그 개는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이라 소리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등불 없이 어두운 밤에 길을 가다가는 앞에 높은 산도 있을 것이고 깊은 물도 있을 것이고 너른 들도 있을 것이고 저 가시덤불도 있고 자갈밭도 있고 아사리밭도 있고 가진 험한 일이 다 있을 거다 이거예요. 그러하니 그런 때에는 등불을 밝히고 가면 그런 곤란을 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가문대중하노니 유상신중에 유무상신하니 대중은 환가요 구한자는 차도 일균에 하라. 감히 대중에게 묻노니 유상신 중에 모양 있는 몸뚱이 가운데에 모양 없는 몸뚱이가 하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대중은 그 무상신을 그 요처를 했는가 말하는가 법안을 갖추었거든 한마디 일러보라 이거예요. 대지가 황락하고 사고무예한데 대지가 화경이구만
무너져 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고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어. 오련 동로하니 삼계독존이로구나. 오련이 홀로 드러났어. 그러니까 그것이 삼계의 독존이더라 이거예요. 사공불고 직실사양이여 비임피부 올영무생월 화왕천무 영무제하니 광거에여여 호금강월. 그런데 헛아이들 말하기를 마음은 공했다, 진리는 공했다, 그렇게들 헛아이 말하는데, 그러면은 정말 공했느냐? 공한 것이 아니다 이거야. 사공불경이야. 공한 듯 싶은데 실제 공한 건 아니다 이거요. 그래서 그걸 갖다 실생이라고 명칭을 하고, 그러면 공했다 소리는 어째서 공했다고 하느냐? 그 자체가 물질이 아니기 까닭에 그래서 공했다고 해. 그렇지만은 완공이 아니야. 그래서 진공묘유라고 그러지. 그 완공, 밀어넣기 아무 기약 없이 공한 것은 그건 참 아무 쓸모없는 그 공이요. 그렇지만 진공한 데는 그 묘유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심 비불 영무생이로구나.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또 영원히 그 낳지도 않는다. 나고 죽는 거 그지도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러는데 그 자체에 있을 때는 그러하지만은 그놈이 묘용을 하는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천삼나 지만상 모든 물질을 다 접한다 이 말이야. 거기 다 통해가지고 있어. 모든 물질이 어디 통하지 않은 곳이 없어. 유정, 무정, 유상, 무상 전체에 다 통해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실령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림이 가시 없어. 어디 뭐 통하고 안 통하고 그런 데가 없다 이 말이야. 광겁에 여여 호근경이로구나. 무식업내로 이 하늘 땅 생기기 이전부터 있어가지고 하늘 땅은 무너져 없어져도 그놈은 없어지질 않아. 영원히 존재한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해서 오늘 법문을 이렇게 마치십니다. 그러고 고인의 말씀을 한마디 소개하겠는데, 고인의 말씀하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제불미생전에 응영일상원하니 모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기 전에 응연해서 한 생이 둥글게 있다 이거야. 그거는 서가도 유미호 거니 가세비 기릉전과 서가모니 부처님도 이제 그 알았다 할 것이 없다 이거요. 왜 알았다 할 것이 없느냐? 일체 중생이 다 가지고 있지 어디 서가만에 가지고 있는 건 아니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 알았다고 할 것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는데 가세비 기릉전이냐 가세비 어찌 그걸 전한다고 허가느냐?
어디다 전해 주겠느냐 이거. 전화를 줄 사람도 없고 받을 사람도 없다 이거요. 칠종묘용하니 이러한 그 한 상이 그 7가지 묘용을 하고 있다 이거요. 그럼 뭐 7가지 묘용을 하느냐. 첫째는 지우극경이라 지극히 그 부드럽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 지극히 강해. 그러면 지극히 부드럽다 하는 것은 어째서 부드럽다고 하느냐. 삼종세간의 수기응이라. 삼종세간이라고 하면은 이 각의 세계, 또 중생의 세계, 또 기세계, 이 물질 세계, 이 삼종세간의 기틀 따라서 다 응해 주어. 어디 응하지 않은 곳이 없다 이거요. 그러나 무효인색이라 조금도 그걸 애끼는 그런 것이 없어. 그저 충분히 다 원만하게 다 베풀어준다 이 말이야. 그러하니 그걸 갖다 지극히 부드럽다 이거예요. 그러고 또 둘째는 지화성맥이니 지극히 화목한 데서 낙을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지극히 화목한다는 것은 상하가 평등이라 우아래가 평등해. 그러나 존비가 정사라 높고 낮아놓으면 그 질서가 정연하다 이거요. 상하가 평등하다고 해서 그 존비도 그만 뒤죽박죽이 되고 그러면 그건 법에 어긋났다 이거요. 상하가 별로 평등해는 평등해. 그러나 쓰는 데 있어서는 또 높은 놈은 높은 놈 위치에서 움직이고 낮아온 놈은 낮아온 놈 위치에서 움직이고 그래서 그 질서가 정연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무유잡난이라 그 새끼고 어지럽고 이런 것이 없어. 높은 건 높은 그대로, 낮은 놈은 낮은 그대로 제 위치에서 다 행동한단 말이야. 그래서 고명지화요. 그래서 그걸 침지 그 화목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각수 기본하고 삼약이 구족하야 정효완명하니 고명성맥이라 그 각각 그 분을 지켜. 자기 그 분에 넘친 짓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분의 짓을 하지 않아. 그러하되 삼약이 구족하거든. 기정해 삼약이 구족해. 그 삼약이 구족하기 까닭에 또 정해가 원명이라 정과 희가 그 둥글게 밝아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 고명성맥이라 그 심지 이름을 그 성맥이라고 낙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건 시간에서 말이야 아무리 이 시간 보물로 말하면은 그 아마 칠보라고 할 거요. 금은유리 자금하나 호박진주 그 칠보가 그 보배라고 하지만은 그 칠보 그것은 암만 있어도 그건 위험한 물건이다 이거요. 왜? 그러면 누구든지 그 욕심을 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세상 난리 일어난 것이 그놈 때문에 난리가 일어나. 그놈 때문에 전쟁도 오고 그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온갖 장난이 일어나는 것이 그놈 때문에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그건 정말 진짜 낙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 전쟁하는 투쟁하는 근본이 되지. 그렇지만은 자기 마음에 정해가 원명한 거 그야말로 불생불멸해서 부처님의 열반낙도 그 속에 있으니 그 정을 내기다 이거요. 그러고
또 셋째는 지정통경이니 지극히 고요한 데서 광명이 훤히 통달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지극히 고요하다는 것은 뭘 말하냐 하면은 순경계나 역경계에 그 모든 경계에 마음 쓰는 것이 요새 호수에 물 대는 것 같다 이 말이야. 호수 이놈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대도 물이 흐르고 서쪽으로 대도 흐르고 동서남북으로 빙빙 둘러대도 흐르고 어디 그러면 흐르지 않는 곳이 없거든. 그렇게 뭐 거꾸로 대나 옳게 대나 이 호수만 대놓으면 물은 나간다 이 말이야. 그렇게 허되 본무 발행이라 그 속에는 발행이 없어. 파도가 일어나지 않아. 그저 대만 줄줄 흘러갈 뿐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갖다가 그 지극히 고요하다 지진이라 이렇게 했고, 내외가 공적하여 휴광반조하니 안팎이 공적해. 이 사람이 내외가 다르면은 그 곤란한 거예요. 내외가 공적해야지. 안팎이 공적해가 할 때에 자연히 휴광반조가 되든 빛을 돌이켜서 환히 밝아져. 그러니 고명통경이라. 그래서 그 광명이 통달하다 그렇게 하고, 또 넷째는 치순적대기라 지극히 순한 데서 덕이 세인다 이거야. 그러고 또 다섯째는 지선생복이니 지극히 착한 데서 복이 생긴다 이거야. 그러면 지극히 선하단 지선은 무엇을 말하냐? 자비위체하고 자비를 가지고 그 체를 삼아서 원친 평등하여 해일이 보조하니 고명 지선이요. 그 자비심으로 가지고 그 남에게 대해줘. 자왈렬액이요 비왈발고거든. 예벌자 자는 상대자가 낙을 베풀어주는 것이 자요, 비는 상대자가 고통을 받을 때 그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비요. 그래서 자비로 가지고 항상 근본을 삼고 원친 간에 평등하게, 그 원수는 원수로 갚으면 그건 안 돼. 세상 사람은 원수를 원수로 갚으려고 하지만은 우리 수도에는 원수를 원수로 갚아서는 안 돼. 원수를 친으로 갚아야지. 그래서 원친이 평등하거든. 그래서 지혜의 그 마음이 했던 것처럼 훤히 비쳐. 그래서 남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거든. 그것이 지선이라. 지극히 선하다 이거요. 그러고 불성미모하고 보리군품하여 시법평등하니 고명복생이라. 고인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 이 불성미모라는 것은 출처가 있는데, 이 부처님의 그 비밀, 그거를 폭로를 시키면은 문둥이 과보를 받는다 이거야. 그런데 그러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런 과보 받아도 좋다 이거야. 그냥 눈썹 빠진 건 내가 애끼지 않아. 내가 문둥이 되더라도 내가 중생에게 이 묘한 법을 가르쳐 주어 가지고 그 법을 베풀어 주는 것이 평등하게 베풀어 줘. 이제 혹자는 날 보고 그런 말을 하니가 있어. 귀매 천매라. 저 구산스님은 그 귀역에 얻어가지고 팔아먹기를 천억에 팔아먹는다. 그런 말을 이 한국 선지식이 그것이 나를 비판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귀역에 팔아먹는데 나는 천억에 팔아먹는다 이 말이지. 내가 이 부처님 법을 장사하는 내가 장사꾼이 아니오.
인간계획이 본래 구조가 갖춰져 있는 거 평등하게 일러줘야지. 누구는 예쁘니까 더 일러주고 누구는 미우니까 더 일러주고 그러한 말하자면은 칭상만인 노릇을 하기 싫다 이거야 나는. 그 칭상만인은 차별을 해가지고 너는 옳고 나는 그렇고 나는 옳고 너는 그렇고 이런 차별이죠. 나는 그런 차별하기 싫다 이거요. 내가 이 다음에 어떤 과보를 받더라도 이 중생을 제도한 데는 법을 평등하게 베풀어 줘야 된다 이거요. 그러한 데서 고명생벽이라 그렇게 한 데서 벽이 생긴다 이거요. 그러고 육자는 지인작생이니 지극히 참는 데서 그 생행이 이루어진다 이거요. 그러고 삼라만상의 여령수형하여 무효장애하니 고명작생이라 이 천삼라지만상의 여령수행이라 이 그림자는 이 자체가 있는 데서 그림자는 생겨나거든. 그런 것처럼 어디든지 다 응해줘. 무소불행이라 응것이 아닌 것이 없어. 이러실 때에 그 무효장애라 그 사람 마음에 조금도 그 장애된 것이 없다 이거야. 그것이 짐지 이름을 갖다 세행을 짓는다. 작생이라 이렇게 말하고 지혈 태평이니 지극히 쉬우실 때 태평이다 이거야. 그 유고개고라 뭐든지 구하는 것이 있으면 그 고통이거든. 그러니까 구하는 거 없이 그만 다 쉬어버려. 이거 지금까지 무슨 중생 교화한다 어쩐다 하지만 그런 거 그대로 다 쉬어. 부채되는 것도 쉬어버리고 중생 구제하는 것도 다 쉬어버리고 다 쉬어버려. 예로부터서 지금까지의 수연 수용하고 인연 따라서 수용하고 수녀간에 선악간에 그 어떠한 것든지 그 인연 따라서 수용을 하고 이문작지라 그때그때 환경 따라서 그 지혜를 쓴다 이 말이야. 그러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어떤 사람은 귀하고 어떤 사람은 천하고 그런 거 없이 그만 평등하다 이거예요. 그게 소요자재예요. 그래서 그게 막비열반이라 그때 이제 비로소 그 열반내기란 거 거기에 있어. 그래서 고명태평이라 그걸 갖다 짐지 이름을 태평이라 한다 이거요. 팔마온 사초 묘법문이 통귀일로 두뇌관을 청산이 토수 풍년도요 백성에게 개화 겁에 주는 그래서 오늘 법문은 이렇게 마쳤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바와 같이
오늘은 동안 그 반살림입니다. 그러면은 구순한 거를 하는 것은 그 목적이 나변에 있는가 하면은 번호장을 재단하고 보리숲을 기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제일로부터서 오늘 반살림 45일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고인네가 말하기를 그런 말이 있어요. 여들의 80일을 가더라도 첫날 70일을 가야만이 남은 10일을 가는 것이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은 90일에서 40일을 이미 지내갔으니까 대중은 한번 일러보라 이거예요. 그동안의 보리가 어느 정도 자랐는가. 만일 대중이 이르지 않으면 내가 대신 이를 거예요. 번천목지하니 고묘기 개화로구나. 천지가 번복이 되고 나니까 저 마른 나무에서 꽃이 피었다 이거예요. 설만 강산한데 누는 강산에 가득 대폈는데 청행이 충비로구나. 맑은 행추가 코를 지르더라고요. 이렇게 할 거예요. 볼래공하니 보리 몰다 한장울 무량 광대 겁이 불변명금강울 번호가 벌레공하니 번호는 벌레공했다 이거예요. 번호는 벌레 어디가 뿌리가 익지를 않아. 벌레공한 거야. 보리는 몰단제 이로구나. 보리는 길지도 자르지도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량광대급에 한량없는 그 광대급 내로 불변하니 명경제 이로구나. 그러면 변하지를 않아. 생현에 있어서 더한 것이나 중생에 있어서 덜한 것이나 그런 건 아니다 이거예요. 일체 중생이나 시방삼세 모든 불보살이나 그 자리는 그 보리는 절대 평등해. 그래서 긍경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법문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창동의 걸리 열반공하니 부려 충생이 낙후롱을 팔마
화천 미묘법이여 수기 수요 홍랑무공월 장두에 건립 열반궁헌이 이 주장자 끝에 열반궁 이 정멸 보경이 더 건설이 되어 있으니까 불여 중생이나 굴론이로구나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다 같이 거기서 즐기더라 이거요. 그래서 84,000 미모배비여 84,000 그 미묘한 그 불배비여 키틀 따라서 그 사람에게 그 그릇 따라서 수용한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가시였구나. 그런데 또 한마디 더 소개하겠는데 이거는 선화자존자. 선화자존자는 편양스님의 제자인데 그 선화자존자가 그 편양스님 제자가 되어가지고서 공부를 하는데 당체 공부가 안 돼. 그러니까 그 선화자존자가 출판살판 탁발해가지고 그 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저 태백산 그 각화사에 독성님한테 가서 기도를 드렸단 말이야. 100일 기도를 출판살판 기도를 떡 드리니까 하고 회행날 저녁에 독성님이 현몽을 하는데 야야 나도 견성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견성을 시켜줄 수가 있느냐. 그러니 아여 그리 말고 이후에 큰 스님한테 가서 다시 기도를 해라. 그러면 그 후에 큰 스님이란 건 누구냐 하면은 그저 동암에 관세음보살을 묘시했어.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한테가 기도를 드리라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선화자존자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양식 준비한 것을 이번에 100일 동안에 전부 다 써버리고 하나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걱정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야 네가 맞이지어서 날마다 올렸지만은 내가 그 하나도 안 먹었다. 네가 다 그 말려놓은 거 있지 않나? 그러니 그것을 다시 찌어 올리면 된다. 다시 찌어 올리고 그 큰 스님에게 기도를 드리라. 그런단 말이야. 하기에 선화자존자가 꿈을 깨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참 출판살판 기도를 드렸더니만은 과연 그 독성님이 그렇게 그 견성을 못했다고 하는 데는 어쩔 수가 있느냐.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이 가서 다시 기도를 드려야겠다 하고서는 그 행촉을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드리는데 그 가서 또 100일 기도요. 100일 기도를 드리는 데는 뭐 공양주를 따로 세운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맞이 지어서 올리면서 그냥 출판살판 가면서도 관세음보살 오면서도 관세음보살 맞이를 지면서도 관세음보살 그 기도를 드리지. 그때도 한 반살림쯤 됐는데 하리는 맞이를 지어서 부처님께 올리려고 맞이 불기를 더 가지고 밖에 나오니까 남대없는 포수가 하나 쫓아 들어오면서 아이 내가 배가 고파서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 밤 날 달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가서 부처님 앞에 이 공양을 올리고 절 3번만 하고 내가 가지고 내려서 다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시오. 안 되겠다고. 내가 그동안에 굶어 죽으면 어떡하라고.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내가 기진맥진했는데 다 하려고. 안 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오. 안 된다고. 다 하려고. 한참 이렇게 성강을 했다 이 말이야.
그렇게 승강을 해도 안 돼. 그러니까 그 보수가 최후에는 뭐라고 말을 하는 거는, 만일 내가 밥을 낳아 줄지 같으면 내가 너를 총을 쏘아서 죽여버릴 거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어떻게 내가 부처님 앞에 올리라는 공양을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느냐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그만 총을 가슴에 대고 쾅 놔버렸단 말이야. 걔 맞이불로 이래가지고 그만 뒤로 벌떡 자빠라졌어. 벌떡 들어누웠는데, 들어누면서 그때 화련히 그만 깨쳤어. 대우를 했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하도 반가워서 눈을 뚝 떠가지고 보니까 포수가 어디 있어? 없다 이 말이야. 인월불격이 아니라 포수는 없어. 그러니 관세음보사님의 신토이란 거 그렇게 자제하다 이거예요. 그러니 공부를 하다가 만일 공부가 참으로 잘 안 된 것 같으면은 그때의 기도를 출판살판 한 번씩 기도를 드리라 이거예요. 그런데 기도 드리는 방법이 일념으로 쏙 들어가는 방법이 꼭 하나 있어. 둘도 아니야. 어떻게 하면 기도가 일념으로 쑥 들어가느냐 하면은 반문자생이라. 내가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관세음보살 부르는 소리를 내가 들어. 내 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관세음보살 부르거든. 그러면은 그만 대번 일념으로 쑥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그렇게 기도를 드릴 때는 아침부터서 그것이 저녁까지, 저녁부터서 아침까지 그냥 계속해서 일념으로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다가 기도 중에 깨치면 좋고, 만일 깨치지 못하면은 기도 묘시는 그 날짜가 7일이라든지 27일이라든지 100일이라든지 정해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 기도 효행을 하고서는 그 일념으로 들어가던 그 정력, 그놈을 가지고 화두를 들면 화두가 대부분 일념으로 쑥 들어가 버리거든. 이거 이제 그 기도 묘시는 그 묘병이야. 그런데 관세음보살을 그저 보살이다 이렇게만 알면은, 불과를 징득하지 못한 보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착각이다 이거예요. 관세음보살은 무량겁전에 정법명열이에요. 그래서 정법명왕 성관자재 발흥추대 수념주홍 검토다나 미만초월 사칭다리 시오기르상 그러거든. 그 관음예문에. 그래서 정법명왕이 화엽인하여 정법명왕이 그 정법의 밝은 왕이 사냥꾼으로 변화를 해가지고 치흥의 일사 홀규진이로구나 어리석은 가슴에다가 한 번 총을 들이 쏘고 나니까 호련히 그 진성에 돌아갔다 이거요. 진성을 깨우쳤다 이 말이야. 그러니 백천방편이 구차별나니 관세음보사님의 그 방편이야말로 그야 참 불가사의요. 불가사의다 이 말이야. 천수천안을 놔둔다고 했지만 천수천안도 그 숫자지. 그 관세음보사님의 그 중생에게 이익 주는 그 방편이란 것은 불가사의다 이거야. 그러니까 절절현상 현묘시로구나 간절히 그내의 정성을 바칠 때 관세음보사님의 그 묘한 신통을 나타낸다 이거야. 그래서 오늘 법문을 이렇게 해서 마쳤습니다.